마가복음 12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두개인들이라면은 제사장들이고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 현실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끝난다. 그 여호와 증인 또 그렇더라고요. 그 특별한 사람들만 부활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없어진다 그럽니다. 아예 없어진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두개인들은 그 정치가들, 현실 정치가들이기도 하면서 죽으면은 그 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기를 모세의 율법에 어떤 사람이 그 자식이 없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재산이 이제 다른 가문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남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예전에 그 고대의 어떤 한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전해주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땅이라든가 그런 재산이 다른 가문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했습니다. 취해서 또 취했는데 또 그 동생이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셋째가 다시 형수를 취했는데 뭐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예가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는 것이 7형제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그 첫째 형의 형수를 취하였다가 다 죽었다는 것이 7제가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7이 다 죽었다. 그리고 그 형수, 첫 번째 형의 형수도 죽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은 그들이 살아날 때 이 여자는 일곱 명의 그 형제들, 남자 형제들과 관계를 있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좀 웃긴 예화가 되겠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잘못되어 있다. 오해함이 아니냐라는 것은 크게 정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몸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신기하긴 신기합니다. 굉장히 신비롭게 만들어진 몸이지만 좀 살다 보면은 이제 성장을 하고 몸이 변하죠. 그러다가 퇴화를 하면서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한 100년 정도 살다가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우리 몸에 어떤 주어진 숙명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신이라는 것이 이 몸에 붙어서 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우리 정신이 영향을 굉장히 받죠. 몸이 자꾸 변함에 따라서 정신도 변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도 몸이 변하면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예. 몸에 얽매여 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마음도 거기에 따라서 변하고, 젊었을 때 몸이 아주 건강하고 활발할 때는 여러 가지 뭐 시도도 하고 꿈도 꾸고 뭐 활발히 뭔가를 추구도 하지만은 나이가 이제 들고 몸이 약해지면은 이제 모든 그 마음의 어떤 정욕이라든가 꿈 이런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그냥 젊었을 때 가진 생각들이 변하는 겁니다. 늙어서. 이것이 하나의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런 불완전한 영원하지 못한 몸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결국은 이 몸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그런 몸 말고 우리의 영원히 떠나지 않고 딱 붙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건 새로운 몸이고 지금의 몸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이 몸이 뭐 천년만년 영원히 중요할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예화를 들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몸은 이 몸 현재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즉 새로운 몸을 받을 때에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몸을 받을 때에는 그 몸은 장가가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몸처럼 이런 몸이 아니라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뭐 그런 몸이 아니라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천사가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남자 천사 여자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몸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못 봤다는 거죠. 예, 누가 천당에 가봤냐는 거죠.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훌륭한 몸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26절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4,000년 이상 전에 그 사람들이죠. 4,000년, 3,4,000년 전의 사람들인데 이삭도 이미 죽었고 야곱도 이미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들이 무덤이 있을지는 몰라도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다시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죽었던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몸을 주셔서 새로운 몸을 가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또 새로운 몸을 가진 이삭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새로운 몸을 가진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계가 있고 굉장히 부족한, 물론 신비로운 육체지만은 그러나 부족한 우리의 육신이 다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언제까지 죽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새로운 몸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의 어떤 인연, 누구 남편이고 누구 엄마고 누구의 동생이 형수며 이런 관계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의 관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신을 주실 때는 그러한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다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구차한 육신에 얽매여 가지고 무슨 권력이다, 무슨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부심하고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현실 정치라는 것도 전부 다 이렇게 내세에는 관심이 없고 사실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권세를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헛된 움직임인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육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몸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새로운 육신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러한 자세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튼간에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원한 육신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추구하는,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